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쁜 일도 있지만은 인생의 많은 순간이 수고와 눈물의 시간이 많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고, 또한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로 우리가 슬픔의 죄를 덮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수고와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의 싸움에 전력을 다했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쳐 죽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그 협박과 공격이 두려워서 그는 베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하나님, 나는 열조보다 못하니 나를 죽여달라고. 저는 엘리야의 이 지친 모습이 천번 만번 이해가고, 엘리야의 그 지친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표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 있는 엘리야를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의 떡을 먹이시고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40여 길의 그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슬픔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무엇이든 주의 자녀가 아파하고 주의 자녀가 고통하면 반드시 찾아와서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오늘 성경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온,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첫 번째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경제적 가난을 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난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주님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인자한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생명의 복된 아름다운 소식과 이 땅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가르침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가르침은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선포하지 못하였고 어떤 누구도 공급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못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창세의 이로부터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그분의 가르침은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뭡니까?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근원적으로 일으키는 슬픔을 제거하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참된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은 없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66권의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매일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나인성 가부에게 말씀하시니 가부의 울음이 멈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는 베데스다 환자를 온유하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께서 묻고 나병 이 베데스다 환자의 내가 그 길을 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은 베데스다 환자의 그 아픔을 근원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절박한 야이로를 만나서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을 거두라고 했더니 여러분 야이로의 눈물이 그쳐졌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각각의 슬픔과 아픔에 찾아오셔서 야이로를 위로하였듯이 나인성 가브리엘을 위로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하고 상한 우리 마음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수고로움을 알아? 네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가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깊은 무게에 깔려서 마음이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병처럼 그렇게 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없지만은 인생의 수많은 고단한 길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극복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마음이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를, 인생의 상한 마음의 그 근원을 만지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 시작. 상심한 자들의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말씀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봉합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싸맨다는 것은 봉합해서 근원적으로 고치시는데, 이분은 별들의 수요도 세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이름들을 다 몰라도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십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상한 마음이 근원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소망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단 한 명도 그녀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 바닥이 났고,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마다 혈루증의 고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내가 남을 입겠다. 여인은 군중텀으로 파고 들어갔어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주님께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터치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찾아온 것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은 내가 이 혈루병이 나음을 입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 슬픔 속에 있는 마음이 상한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나갔다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시고 무엇이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르시는 힘이 없습니다. 누가 이루고 계십니까? 옛날 말이 저는 더 좋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자체가 권위요, 이 자체가 능력이요, 이 자체가 소망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 따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절망 속에 마음이 상한 이 헬루증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과 평안이에요. 이것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헬루증에서도 남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마음이 상하여서 매일매일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평안 없이 살아온 이 여인에게 하늘의 샬롬을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치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지금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터치할 때 역사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육체적 자유를 받았습니다.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망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베푼 거예요. 진정한 자유.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질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고 난 뒤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으니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히 가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 사망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결박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는 육체의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육체의 자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참된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가? 이 속박받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가게 될 때 예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노예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돈의 노예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질문이 들어집니다. 아니, 자주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지 구분이 가지를 않아요. 돈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면은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돈의 멍에에 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망과 명예의 멍에에 매여서 야망과 명예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모두가 무언가에 얽어매여서 소의 멍에처럼 사단의 권세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옥조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갇혀 신음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갈 때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충만한 자유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런 사망의 짐까지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고초를 다 당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랑하신 성도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다시는 사망의 멍에,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지 말 것이며 참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제는 슬퍼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들입니다. 슬퍼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위로의 몫을 준비하였노라. 창세기 요셉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눈물을 크게 흘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베냐민에게는 5배의 몫을 줍니다. 이 몫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준 주님의 참된 위로의 몫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의 몫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예수님. 슬퍼하는 사람, 고대사에 죄를 덮어 쓴다는 것은 극한 슬픔,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일마다 큐티하고 있는 욥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엄청난 고통으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덮어쓰고, 이 말은 나는 죄처럼 무가치한 사람이고 살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비극적인 사람이고 나는 위로받을 자격도 없는 슬픔의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죄를 덮어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깊은 쓴맛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너무 깊어서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속에 빠져 고기 뱃속 아래 들어갔을 때처럼, 그래서 그는 절망의 깊음 속에 빠졌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이 깊다 해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뜯고 있는 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제거하시고 화관으로 우리를 씌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관은 여러분 사람을 가장 영화롭게 빛나게 할 때 씌우는 것이 화관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슬펐어. 나는 너무너무 인생이 고되었어. 나는 삶이 너무 아프고 지쳐서 죄를 덮어쓸 수밖에 없었고 사람의 어떤 이로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죄를 다 씻어버리고 생명의 화관, 소망의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씌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비통한 자, 영광스러운 것을 씌워주기 위해서 죄를 덮어쓰고 비통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주의 전에서 엎어져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화관을 씌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모른 척 인사를 하지 않자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죠.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 백성의 원수입니다. 이 교만한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로 디데이를 정해놨습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알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의 그 계략,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 몰살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알고 옷을 찢고 슬픔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극한의 슬픔이요. 하나님, 이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르드게가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다는 것은 슬픔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마다 부르짖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듣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미 들어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만의 계략을 알고 이스라엘의 죽음 앞에 그는 죄를 뒤덮어쓰고 통곡하며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만듭니다. 에스더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왜? 그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왕 앞으로 나갔더니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오늘 왕이 뭐랍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도 주겠노라.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구하게 되지고 하나님은 원수 하만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건진 거예요. 모르드게의 슬픔의 죄를 없이하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머리 위에 죄를 다 지워버리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희락의 기름, 멋진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으로 슬픔을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희락의 기름으로 쫙 발라주십니다. 이 기름은 고대의 사회에 있어서 아주 값진 향주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기름을 마음껏 쏟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죄 있는 한 유인이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원수에게 당하였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기름을 바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실추되었던 우리의 명예,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역전시키는 기름으로 바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역전의 기름을 입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동행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곧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슬픔의 머리 위에 희락의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바르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전악기에 해금이 있습니다. 해금은 줄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2줄로 어떻게 이렇게 연주하나. 이 줄이 2줄이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의 줄은 슬픔의 줄이답니다. 하나의 줄은 기쁨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금의 연주자들은 슬픔과 기쁨의 2줄을 연주함을 통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금의 2줄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슬픔과 기쁨의 2줄이 쉼없이 여러분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슬픔의 줄로 우리 인생을 연주하고 지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쁨의 줄로 새롭게 연주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줄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제거하시고, 근심은 어두컴컴한 심령을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쁨의 캄캄한 마음이
성경적 근심의 말이에요. 앞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삶의 길 때문에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근심은 마음의 뿌리입니다. 마음의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심 때문에 사람은 절망합니다. 현대인의 숨는 불안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사람은 근심 속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기뻐하라 했지만 진작 그 자신도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도 근심했고, 에바브로 디도 목사가 죽을 병으로 위기에 찾아 그도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근심했어요. 근심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존 칼빈은 말합니다.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출발된다라고. 저는 여기에서 근심을 우리가 최소화시켜 나가는 답을 찾습니다. 불신앙을 여러분 줄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면 얼마나 여러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잘 붙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근심을 줄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두 섭리해 하시며 섭리의 손으로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섭리의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죠. 아주 못됐어요. 유산이 뭡니까? 부모가 죽을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부모가 버젓이 살았는데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그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둘째 아들의 몫을 다 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는 그 돈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해서 다 써버리고 탕진해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 지엄 열매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습니까? 고단한 그의 인생입니다. 자신이 자초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슬픔의 근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맞지 않아도 괜찮아. 아버지께서 나를 종의 하나로 맞이해도 나는 기쁘고 기쁘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종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무엇이다가 모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겨내시고 찬송의 옷을 탕자에게 입혀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탕자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잘못의 근심의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근심을 제거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61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슬픔과 근심과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희락과 찬송과 소망을 왜 다시 일으키는가?
그 기대한 목적이 뭐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제거하신 주님의 그 목적의 열매는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의의 나무야. 의로운 나무. 이 의의 나무는 원어를 보면 상수리 나무로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주 우람하고 잎도 푸르고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마르면 또다시 새 변하는 상록수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가 너무 우람하고 푸르고 좋으니까 이 상수리 나무를 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받았던 이 상수리 나무를 오늘 의의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전에 상수리 나무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지만은 죄로 인해서 말라버린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서 다시 새로워진 상수리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라볼 때 상수리 나무 보기도 싫을 거예요. 왜?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용사심으로 그 상수리 나무를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강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인다? 의로운 나무다. 이게 이름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니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나무라고 칭하여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는 죄악의 상수리 나무였는데 주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칭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푸르고 강하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는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화로우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고 기쁨과 찬양과 소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부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나의 자랑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영화로우신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여러분 칭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의 나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빌립보서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의의 열매도 많이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 바는 모든 곡들을 작곡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서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의 이 모든 곡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곡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을 그렇게 높여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슬픔의 죄를 제거하시고 화관을 씌우셔서 의의 나무로 심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의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의의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역동적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